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9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볼 겁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전후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왕과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부른 찬양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종류의 환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이방 적군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3개월 정도 안식월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간 계속해서 이 안식월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떠나라고 하는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축복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었어요. 배신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사기꾼이 되어서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찾아주셨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서 높이 드실 거예요. 어디에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2절에 보니까 이 성소에서, 우리 교회 포여처럼 날마다 새로운 강물이 이 성소에서 흘러넘치고 우리 성도들은 그 강물가에 심겨진,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오늘 병든 몸을 가지고 왔어요. 상한 마음으로 왔어요. 성소에 우리가 나왔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4절 말씀 전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제가 안식을 가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로부터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러분, 적진을 공격해서 봉우리를 탈환해요.
그 봉우리에 적의 깃발이 꽂혀 있었는데 그걸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꽂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시에 원하노라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푸니까 빌축자 복복자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빕니다. 이게 지금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집회 시간마다 오늘도 그랬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지요? 부흥회 때 같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소낙비 같은 축복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평상시에 가랑비처럼 촉촉하게 스며드는 복,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 중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촉촉하게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는 성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종종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기름진 것과 이 땅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달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받는 복에는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이 땅의 물질의 축복 또는 건강과 재정의 축복, 현세적인 실제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복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복의 대표적인 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될 때에 주어지는 축복들이에요. 잘 아시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죄에 대해서 안타깝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어렵고 힘들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결국은 천국에 거하게 된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반면에 잠언 3장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복에 대한 축복도 있더라는 거예요. 5가지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둘째, 진리를 떠나지 않고 이것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면 부귀의 복을 받게 된다. 셋째,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건강의 복을 주신다. 마지막 5번째, 모든 것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재물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에도 이 제단에서 끊임없이 성소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우리 성도들은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8가지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5가지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너무 우리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어쩌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복이 뭡니까? 빌기자 복복자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 기자예요. 축복은 뭡니까? 빌축자 복복자예요. 때문에 기복과 축복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마땅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복 종교, 축복 종교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기복 종교 만든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분히 좀 이 땅에 살면서 더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내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마치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게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사명이 빠진 기복, 사명이 빠진 축복,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무당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혹여라도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이런 생각,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축복받는다 이런 생각,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어려운 문제도 없고 다 그냥 잘 풀린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 헌신하고 충성해도 병 걸릴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헌금 많이 해도요 재정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도 내가 자꾸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못 믿겠고 그렇게 해줘야 예수님을 믿겠고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계약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드릴게요. 자꾸 딜하려고 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복을 표현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카리오스. 성경의 축복이 마카리오스로 많이 표현돼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마카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온 말입니다. 이 마카르라고 한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된 상태, 이게 마카르예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에서 완전히 노임받고 자유케 된 상태.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분석하면 이 단어에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이 마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둘째는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마카르예요. 셋째는 내게 주신 걸 어떤 사람을 돕는 일에 쓴다. 기여한다. 이것도 마카르예요. 그리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마카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내가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께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누군가를 종으로 섬기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돕는 거에 마카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막 같은 내 인생의 오아시스 되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 사막 같은 그 사람의 인생에 오아시스 되어 주겠다. 이러한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구하는 축복은 사람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는가를 알려주는 원리와 비결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복이지만 우리도 그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나 몇 가지 원리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해야 축복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부지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또 씻으시고 이렇게 부지런을 떨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도 부지런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애씀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고 잔재주를 부려서 성공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사람의 노동이 가해질 때에 창출되어지는 게 부예요. 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나의 땀방울을 떨어뜨릴 때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게 부예요.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이 주신 자연만 바라보고 있으면 부가 안 생겨요. 거기에 나의 수고의 땀방울, 눈물의 땀방울을 떨어뜨려야 거기에서 부가 창출돼서 내게 오는 겁니다. 때문에 일확천금을 꿈꾸고 불로소득을 노리고 한탕 잘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 한 당, 안 입을 자 땀 한 차.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땀을 이렇게 뿌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 거두려고 하는 게 불안당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눈 감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잘 놓치더라고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면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새들이 자기가 부화시킨 그 새끼,
그 작은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짹짹짹짹짹짹 하는 그 새들의 입에 벌레를 잡아 넣으려고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고 얼마나 벌레를 찾으러 분주하게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열심히 구했느냐, 열심히 기도했느냐, 그러면 저 새들처럼 열심히 벌레를 찾으러 다녀라, 이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 속담에 무슨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여러분, 주일 아침이지만 게으름 부리지 않고 맞다고 저렇게 BGM도 깔아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누구를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불한당의 소욕은 물리친다. 4절,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부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본적인 상식, 부지런히 손을 놀리면요, 육신의 복을 받지는 못하지만 육적인 복은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고르게 햇볕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복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 육적인 복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5절, 여름에 열심히 때를 놓치지 않고 거둘 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할 때에 게으름 피고 잠이나 자고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패가 망신시키는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안 하는 신앙생활까지 하니까 더 부지런해야 돼. 네. 어제도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요, 낮에 그 더운데 그 후덥지근한데 대걸레를 빨아다가 이 강대상을 그냥 빡 11시에 청소하러 왔는데 제가 좀 봤더니 10시쯤 넘었는데 먼저 오셨나 봐요. 혼자서 그냥 이 막 강대상을 밀대걸레로 빡빡 밀으세요. 여러분, 앉아 예배드리는 이 의자 매주마다 어떤 성도들이 닦습니다. 네. 어제 오후도 제가 교회학교 2년부 성경학교 하는데 또 이렇게 둘러보러 갔더니 어떤 나이 지긋한 남자 성도님이 고무장갑을 끼고 7층 화장실을 다 닦는, 그 변기를 다 닦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한 자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을 떠난 것들은 어떤 것도 거짓이고 허구입니다. 위선입니다. 거짓은 짧고 정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순간 거짓말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로 다 태워버려요. 거짓으로 모은 재산은요, 가을 떨어진 낙엽이 불에 타는 것처럼 파르르 타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거짓으로 올라간 자리, 명예, 어느 날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잠언 16장 1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착하게 했어요. 신명기 6장 18절. 예. 우리 방송실이 제가 잘못 불렀다는 거 알려주려고 딱 버티고 있잖아요. 목사님 틀렸어요. 잠언 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그 땅 부정직하게 차지하고 있는 자를 다 몰아내고 그 땅 차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게 모은 재산, 부정직하게 올라간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부정직하게 모은 재산이나 출세는 나의 발목을 잡는 마귀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좀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셔야 돼요. 오늘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직의 기준이 훨씬 높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에 니나 내나 자기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도 회사 일을 할 때에도 정직의 수준을 쫙 끌어올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지난주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뭐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저 사람이 좀 교만한다? 아이고 곧 망하겠네. 왜? 망할 사람의 앞에는 항상 교만이 먼저 선봉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15장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존귀의 앞잡이가 뭐라고요? 겸손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곧 존귀해지겠구나. 저런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저런 사람하고 잘 사귀어야지. 겸손한 사람을 보면 곧 존귀할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잠언 18장 12절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의 선봉?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 길잡이다 그랬어요. 또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장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다. 그뿐 아닙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누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 그러니까 이 겸손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자꾸 베풀어야 돼. 긍휼과 자비로 자꾸 흘려보내고 나누어 줘야 돼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이 긍휼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나도 옛날에 저렇게 힘들 때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날 도와주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에겐 도움이 될 거야. 도와주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약속해 주셔. 잠언 14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하고 약하고 힘이 없다고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그 죄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울 기회가 있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베풀 기회가 있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흘려보낼 수 있을 때에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거의 거절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도움 요청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같아요. 저는 도와달라는 말은 너무 못해요. 남한테 도와달라는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싫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오면, 도와달라고 오면은 그것도 외면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절대 그냥 안 보내요.
적든 크든 어떻게 해서든 또 이렇게 또 챙겨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흘려 보내는데도 하나님은 11조의 원리를 적용해서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를 흘려 보내면 하나님은 적어도 10배, 10의 1조의 원리로 10배 이상 채워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면 30배. 더 그냥 우리가 흐뭇해 보이면 60배, 100배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들에게 빚을 졌잖아요. 그 교회가 갈등이 있고 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충성하다가 버티다 내 영이라도 살아야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뿌리 내리고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 되면은 자꾸 베풀고 흘려보내야 돼요. 이번에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배려로 안식월을 떠나게 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9월 달에 또 우리 서지방, 부산 서지방 목사님들 중에 성지를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몇 번 다녀왔는데 평생 한 번도 못 가보신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성지를 다녀온 것과 안 다녀온 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자가 돼가지고 한 40여 분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어떤 큰 교회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미자립 교회 재정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들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교회 정도를 섬기기로 해서 지난 2주 전에 당회 결의해서 또 이렇게 보내드렸고 또 몇몇 교회가 섬기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꼭 가면 좋겠는데 못 가신대요. 제가 주중에 좀 만나 뵀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통해 받은 은혜가 좀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누고 싶다고, 목사님 시간만 내시면 제가 좀 그 비용을 좀 부담해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고맙잖아. 그리고 속으로 계산하는 게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겠지.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축복의 도구로 써주세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신앙생활은 그 말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입에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잘 되는 말, 진리의 말, 치유의 말,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 안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잘 되는 말, 진리의 말, 치유의 말, 감사의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입에 자꾸 악한 말, 저주하는 말, 분노의 말, 절망의 말, 슬픔의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비진리의 말, 거짓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도록 자꾸 유혹해요. 여러분, 때로는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심해지면 또 극우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이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좀 지나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톡을 보냈는데 광안리에 인민군들이 인민복장을 하고 와서 인공기를 꽂아 올렸다고, 나라 큰일 났다고. 그래서 내가 얼른 그냥 차 타고 광안리를 가려다 말았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자꾸 말하다 보면 나중에 진실을 말해도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받아들이면 더 손해를 봐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할 때에도 거짓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도 말로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주신 복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파멸과 고통의 입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선한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 실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해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끝이 날카로운 끌과 힘센 망치와 같은 기능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끝이 날카로운 끌과 힘을 가격할 수 있는 망치와 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끌을 망치로 톡톡톡톡톡 잘 쳐서 다듬으면요, 명작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날카로운 끝을 잘못 확 쓰면은 오히려 명작에다가 기스를 그어서 못 쓰게 만들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이 아이들을 이 끌과 망치로 잘 다루셔야 돼요. 어젯밤에도 제가 신방을 갔어요. 새가족 신방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에 대해서 부모는 교육한다고 했는데 애들은 잔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애들은요, 특이한 재능이 있습니다. 딱 스위치를 딱 닫아버리면요, 암만 부모가 말해요, 빠라라라라라라 숑 나가버려. 아다다다다다 숑 나가버려. 절대 귀에 안 들어. 헛짓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끌과 망치를 잘 다듬어야 돼.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우리 구역에서 빼주시면 안 돼요. 왜요? 구역 몸에 은혜 잘 받았는데 예배 마치고 이야기하면서 은혜 쏟는 말만 한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래서 구역 몸이 너무 좋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다시 풀고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대화 나누다가 그 말만 계속하면은 은혜 막 까먹는다고 옮겨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도 막 그렇게 말하는 어떤 입장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힘든 건 맞긴 하겠지만 그분을 다른 구역 보내면 그 구역 식구들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당신네 구역 식구들이 그런 분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구역에 넣어주셨겠지. 다른 구역 가면 다른 구역 사람은 KO 돼가지고 못 일어날 거예요. 그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후 이 3부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기간별로 구석구석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위기가 교회의 영성이에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렇게 모였을 때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복을 쌓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쌓은 복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 교회가 썩었대. 예수님의 몸을 보고 썩었다고 말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그렇게 잘못된 교회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북한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미래의 우리나라가 되어줄 청소년들이 문제인데, 이 청소년들의 입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입에 담지 못할 쌍욕들이 나와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욕을 섞지 않으면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욕은 다 저주잖아요. 저주를 막 쏟아붓고 있어, 자기 자신들한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막 저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내하고 요 근처에 어떤 돈가스 식당을 갔어요. 맛있게 먹는데 옆에 여중생들 같아. 아주 야리야리하니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귀여운지 막 깨물어주고 싶더라고요. 깨물면 큰일 나죠, 미투해버리면. 근데 잠시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 귀를 의심했어. 아내랑 저랑 놀랐어. 그 입에서 막 S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러시아 방언이 스키부터 막, 와, 입에 담지도 평생 제 입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욕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다 부모들한테 배우고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악해졌느냐, 악랄해졌느냐, 그런 영화 만들어서 애들 다 보여줬으니까 그런 영화 보고 그대로 영화대로 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이 민족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의 언어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실린 이 말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나? 만남을 통해 축복하세요.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이별로 끝납니다. 그런데 잘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이별도 상처 주지 말고 이별해야 돼요. 아픔을 주지 말고 이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런 벽 같은 데가 먼 포스터 같은 걸 붙일 때에 제가 딱 정해놨어요. 이 건물이 지금 한 12년 정도 됐는데 한 지난주에도 천안에서 우리 교회를 탐방하러 왔더라고. 교회 건축을 앞두고. 얼마 전에도 또 다녀가고. 한 200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고서 막 건축의 아이디어를 얻어가는데 오시면서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예, 한 12년 됐습니다. 그럼 다 놀래요. 어떻게 1, 2년, 2, 4년밖에 안 된 것 같다고. 그 이유가 있어요. 망칠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요. 스티커, 테이프도 포스터 같은 거 볼 때 함부로 못 붙이게 항상 어떤 테이프를 써야 된다? 3M을 쓰게 내가 딱 정해놨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끝날 때마다 참 불안해 마음이. 6, 7, 8층을 가면 참 이거 참 우리 교사들 뒷정리 잘하세요. 제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뛸 때도 자국이 안 남아야 돼. 상처가 안 남아야 돼. 그런데 인생에도 3M이 있어요. 인생에도 3M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M, 메시지, 메시아. 말씀으로 이 땅에 메시지로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은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이나 정보로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읽어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고. 지난주의 설교 제목처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감사합니다. 잊어버려서. 그러면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뭔가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잖아요. 간.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메시지. 말씀으로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M이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스승, 멘토를 만나야 돼요. 멘토는 뭡니까?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삶의 지혜로 인도해주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멘토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만나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제자로 바뀌고 말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며 죽이는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나바를 멘토로 만나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뀌었어요. 병약하고 빌빌거리던 디모데가 바울을 멘토로 만나자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에게도 말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돼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나를 이해 못하고 야단쳐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셔. 나를 이대로 사랑해 주셔.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교회 학교 선생님.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선생님. 그런 멘토 선생님이 있는 애는 절대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잠시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결국은 그 선생님 생각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M이 있어요. 메시지이신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멘토를 만나야 돼요. 세 번째는요, 미션을 만나야 돼요. 사명, 미션.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썩어질 물고기를 낚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고 신명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을 사명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 일도 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기 위하여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사명으로 삼으시면 돼요. 얼마 전에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평생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같이 정년퇴직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있지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을 하셔서 그런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네요. 정말 말씀을 맛있게 잘하시네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1:1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평생 1년에 2명씩, 한 명에 걸쳐 6개월씩 걸리니까 1년에 2명씩 평생 양육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 가정이 바뀌고 그 회사가 사회가 달라지고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세우고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해 보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하나 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일 가르치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몇 개인지 세어보는 거다. 제일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몇 개인지 세어보는 거래요. 오늘 주보 1면에 쓴 것처럼 이미 받은 복이 많아요. 이미 받은 복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복을 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때에 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주신 복이 아무리 많아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사명을 위해 쓰지 못하면 복이 복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복이 되는 원리를 잘 터득해서 축복받는 인생, 축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자꾸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축복받고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자꾸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나요? 유명한 회사인데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회사,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앞 글자만 한번 떼보세요. 메트로 M, 골드윈 G, 메이어 M, MGM.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토요 극장, 토요 명화극장 빠바밤 하면서 탁 나가면서 거기에 탁 로고가 하나 뜨는데 거기에 많은 영화가 MGM사에서 만든 영화예요. 이 MGM사 영화는 그 회사 이름의 끝글자인 메이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메이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느 날 메이어가 학교 갔다가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한테 막 의도 터지고 왔어요.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앞에서 막 그 친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 죽일 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메이어야, 엄마랑 잠깐 나갈까? 그리고 이 메이어를 데리고 집에 뒷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니 메이어야, 저기 있는 저 앞산을 향해서 방금 친구에게 했던 그 욕을 한번 해봐. 시큰 한번 크게 질러봐. 그래서 이 메이어가 나쁜 놈, 죽일 놈 그랬더니 갑자기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놈, 죽일 놈, 죽일 놈, 죽일 놈, 죽일 놈 10배나 더 많이 자기한테 오는 거야. 메아리 쳐져가지고. 그때 이번에 어머니가 메이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한번 외쳐봐라. 순종하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 밖에서
너를 축복한다, 너를 축복한다, 10배로 더 많이 그냥 메아리쳐 오는 거예요. 메이어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것을 자기의 교훈으로 삼고 나는 남을 축복하며 살 거야. 그러면서 그 큰 MGM 영화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중에 한 명이 야베스예요.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야베스예요. 근데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축복해 달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축복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같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시편 20편.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마음껏 축복하라고 주신 그 감동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5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야베스처럼 축복받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안식월을 통해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제가 안식월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큰 축복받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